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갓난아기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잠자는 그 사이에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 표정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엄마 젖을 빠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또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하품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빵긋 웃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냥 와락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참으로 다양한 표정이 갓난아이의 얼굴에 스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갓난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짓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선과 깊숙이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지수가 많다. 설교를 듣고 있는 또 예배에 참여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의 감정선은 다양한 방식으로 요동치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추한 감정이 배신감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또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관계를 맺어왔던 지극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배신은 참으로 그 고통이 뼈에 사무치는 것이어서 그 배신을 당한 사람이 죽어야 그 아픔이 끝나는 그렇게 참혹한 고통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통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유다의 배신, 또 제자들의 도망질 이후의 배신,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당한 그 배신의 깊이는 어떨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내려지는 결론은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이런 결론에 어쩔 수 없이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이자 최초의 성찬 예식인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지극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푹 잤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도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푹 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제가 겟세마네 대첩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겟세마네 대첩에서 예수님이 대승을 거두는 그 사이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옆에서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싸움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비탈로 횃불을 들고 올라오는 체포대를 보면서 예수님은 본문 바로 앞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47절의 첫 들머리는 바로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그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12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체포대를 이끌고 맨 앞장서서 왔습니다. 그 뒤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병들이 그 손에 칼과 몽치를 들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중무장을 하도록 한 이 조치는 가룟 유다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여러 차례 순환 예언을 들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사렛 예수가 자기 입으로 한번 뱉은 말을 뒤집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항을 하거나 도망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가 제안해서 칼을 챙기시오, 몽둥이를 챙기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해드린 요원들과 이 군병들은 예수가 도망치지 못하게 확실히 제압하여 체포하기 위해서 또한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체포를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만단의 대비책을 갖추기 위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 일행에게 제공했던 정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절대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체포하러 가도 예수가 반항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 결정적인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주 조용히 체포할 수 있는 장소, 거기를 내가 알고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정보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돈 얼마에? 은 30냥에. 그래서 이 체포자를 이끌고 지금 제자들이 수시로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던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길잡이를 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다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죠. 영상 미디어가 발달하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보지 못하면, 그것도 자주 만나보지 못하면 더더군다나 이 캄캄한 밤에 숲속에서 사람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즘이야 미디어가 발달해서 영부인의 새끼손가락에 장애가 있구나, 대통령의 팔에 장애가 있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들과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을 잡으라고. 딴 사람 잡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사무엘하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압 장군이 아마사를 살해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면서 그냥 칼을 뽑아서 배를 쑤셔버린, 그렇게 해서 아마사를 살해했지요.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와서 입을 맞추려는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는가?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아픈 말입니까? 사랑의 상징이 처참하게 오용됩니다. 내가 가서 입을 쪽 맞추는 그 사람을 체포하세요. 딴 사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서로 암구호를 정해놓고 와가지고 49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입을 맞추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 여기 48절에 입을 맞춘다는 말은 단회성을 드러내요. 딱 한 번이란 뜻인데요. 여기 49절에 있는 입을 맞춘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 시제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한 번만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맞췄다. 또 하나,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는 이 말이 뭐예요? 그 군병들을 향한 호각소리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에게 이 사람 체포하라는 신호를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역사상 가장 슬픈 키스가 바로 가룟 유다의 이 키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으로 가족을 파는, 입맞춤으로 스승을 파는 이 참혹한 짓을 거침없이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 잠언 27장 6절과 시편 41편 9절에 그런 말이 있죠.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의 증거다.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배신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절대 배신할 수 없는 관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함께 만났을 때 입맞추면서 인사할 수 있는 사이. 그건 절대 배신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함께 같은 그릇에 손을 넣고 함께 밥을 먹은 사이. 다시 말하면 식구. 이런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배신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아주 깊은 관행이었어요. 유다는 그것을 다 어긴 것입니다. 애정의 표시로 처절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의 배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것인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나오자 예수님이 50절에서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친구여라는 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이렇게 불렀죠. 선생님.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부르자 예수님은 이 배신자를 향해서 뭐라고? 친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을 보면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 주인이 뭐라고 불러요? 친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이 친구여라는 이 호칭은 칭찬도 아니고 그렇다고 욕설도 아니고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배신자에게 예수님이 나름대로 그 참혹한 배신감을 꼭 누르면서 참 불쌍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누르면서 최대한의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서 하신 표현이 뭐예요? 친구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뒤집어서 표현을 하면 유다야, 너 내 친구 맞아? 이런 뜻이에요. 너 내 친구 맞냐?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내 친구 맞아? 그동안에 나를 친구로라도 생각을 한 거야? 이런 뜻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손에 군병들이 수갑을 채우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뭘 떨어뜨렸습니까?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과 26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때 칼을 내두른 사람은 누구? 시몬 베드로. 그가 내두른 칼에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은 누구?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을 보면 그 순간에 말고의 귀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그것을 집어가지고 다시 귀에다가 붙여줬어요. 자,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시죠. 베드로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 참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무리를 향해서 아마 말고가 이 사람들을 앞장서서 몰고 오는 위치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앞쪽에.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저 녀석 귀 하나만 탁 잘라야겠다 이러고 칼질을 했겠습니까? 내가 귀만 떼야겠다 이놈 겁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내두른 칼은 이놈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칼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지 펜싱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둘렀는데 그냥 또 상대가 약간 피하기도 했겠지. 그러니까 귀 하나만 딸랑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 거예요. 못이 눈앞에 번쩍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여기가 뜨더니 뭐가 흐르는 것 같고 만져보니까 내 피네? 귀는 없고 그랬더니 수갑을 찬 예수가 귀를 집어가지고 내 귀에다 갖다가 딱 도로 원위치 시켜서 붙여줬다? 저는 이제 성경 밖의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중에 말고가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믿었으리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믿거나 말거나. 베드로의 이 행위를 보신 예수님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 다 칼로 망한다. 시편 37편 14, 15절 악인의 칼은 누구를 찌른다? 자기를 찌른다. 또 91편 11, 12절 또 마태복음 4장 12절 쪽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을 것 같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칼을 쓰는 자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첫째는 누구에게? 칼질하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는 누구에게? 거기 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칼 들고 함부로 설치다가 칼에 너희들 죽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폭력주의를 예수님이 선포했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끌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현 상황에서 예수님은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 칼이 세상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세상 권력으로 다시 말하면 악을 대항하는 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악한 도구를 드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악한 도구에 의해서 죽는 것이라고 자기를 찌르는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 다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오해를 53절에서 짚어주십니다. 같이 읽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느냐 이 말은 네가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런 뜻이죠. 네가 지금 잘 모르는 게 있어 그런 얘기죠. 내 아버지께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는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 강시 보셨나요? 강시 중국 영화인데 그 강시 하나만 나타나도 얼마나 난리예요. 네, 강시하고 천사는 또 비할 바가 못 되는 거고 천군 천사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씁니까? 만군의 주. 만군의 주. 그게 뭔 말이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군대, 미국군, 영국군, 한국군, 모든 군대들을 통틀어서 최고 통수권자. 그런 뜻이에요. 만군의 주. 내 아버지가 우주 최고의 통수권자다. 그래,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그분이 12영도 더 되는.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36,000에서 한 72,000 정도 되는 천사를 내려보내서 내가 체포당하지 않게 못할 것 같냐? 그런 얘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체포당하는 것은 방어 능력이 없어서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결론이 났었습니까? 겟세마네 대첩에서 결론이 났던 거예요. 제자들이 푹 자던 그 시간에 이미 최종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잡혀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베드로가 함부로 칼을 내둘러가지고 말고의 귀나 떼어내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 말이죠. 네가 모르는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 초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순환의 길을 걸어야 인류 구원의 대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이미 3번, 4번에 걸쳐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인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 중에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잡혀가지 않을 길은 얼마든지 있다.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그거
할 수 있는 일이다. 간단한 일이다. 천사가 하나도 아니고 몇십, 36,000에서 72,000 정도 그 무수한 천사가 와서 나를 도울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구약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배신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핵심이 내가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넌 나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칼질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계속 혼나고 있죠. 16장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도 이 순환 예고를 하니까 앞길을 막으면서 형님 절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아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혼나기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죄악의 애굽 땅에서 온 인류를 새롭게 출애굽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이 내게서 유월하게 패스오버 제가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는가. 이 강도라는 말은 테러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테러리스트냐? 너희들 눈에 보기에 내가 테러리스트로 보이냐? 그렇지 않잖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앉아서 가르쳤다 하는 이 말은 가장 취약한 자세로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울러 그분의 권위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앉아 있을 때는 도망가기 불편한 자세죠.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도망가려면 서서 해야지. 근데 그렇게 취약한 자세로 내가 있을 때, 또 성전 뒤쪽에는 절벽이 있어서 퇴로가 차단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너희들이 잡기 좋은 곳, 도망칠 수도 없는 곳, 거기에 아주 취약한 자세로 내가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냐. 너희들이 잡기로 맘먹었으면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었는가. 근데 너희들이 그때는 나를 안 잡았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왜? 마태복음 21장 26절, 46절, 그리고 2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두려워한 것이 누구예요? 무리예요. 무리. 백성들. 6월절 순례차 온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이때 체포했다가 큰 난리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잡기 좋은 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예수님을 은밀히 체포하는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넌지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취약한 순간이 많았다. 너희들이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는, 그걸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많았는데 그때는 왜 안 잡고 이 밤중에 이렇게 은밀한 시각에
은밀한 장소로 나를 잡으러 왔는가?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밀히 불법적으로 체포당하는 이것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순순히 응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과정이 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다. 56절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아멘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투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어쨌다고요?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만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체포당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우리 학생들 표현으로 하면 토끼니라. 우리나라 100m 기록이 얼마나 나온가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급 선수들 100m가 기록이 한 10초 한 3, 4 나오죠? 10초 1 정도 나왔나? 그럴 건데. 우사인 볼트는 몇 초죠? 우사인 볼트는 9초 한 5, 6? 뭐 이 정도 뛰는 것 같아요. 이 무시무시한 속도죠. 제 짐작에 이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칠 때 아마 100m 신기록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했다 모르겠다. 26장 31절, 33절, 스가랴 13장 7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예언했던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하는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 앞에 부분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 뒷부분 제자들의 도망질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들의 도망질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 도망했다는 말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탈령이에요. 탈령. 군인으로 말하면 탈령. 탈령병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시에는 직결 총살이에요. 그냥 재판 없이 그냥 정리를 해버려요. 탈령. 제자들의 근본적인 불충, 사도로서의 사명을 처절하게 포기해버린 도망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몇 시간 만에 180도 달라져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인간적인 열심과 자만과 충동 때문에 이 겟세마네 기도 전투에서 이미 처참하게 패배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제자들의 이 실패 과정 또한 제자 훈련의 한 과정이었다. 그들을 시련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단단하게 연단시키는 한 과정으로 그들의 이 배신을 예수님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절대 배신하지 않는 사람일까?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또 이후에 그분의 순환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도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 완벽함보다는 충성. 우리 교회 주보 일면에 충성이란 말을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왕이신 그분께 뭘 다하자고? 충성을 다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우리 곁에서 넘어진 동역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서 결벽증을 버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배반과 체포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그 뜻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품은 한없이 넓다 하는 것을 항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자에 해불량수라는 말이 있어요. 바다는 물을 사양하지 않는다. 그냥 강물이 바다로 다 들어오는데 거기 쓰레기도 들어오고 똥물도 들어오고 시궁창물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항시 짠맛을 유지하고 항시 푸른 빛을 유지하고 하는 그 바다처럼 우리 하나님의 품은 바다보다도 더 넓으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잠시 실패한 경험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엎드려서 고백하고 보혈로 씻음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는 그 왕이신 그분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